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보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인생 교회에 걸만할까?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할 만하고 내 생명을 투자할 만할 것이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이거 촬영돼야 하는데 제가 읽어내려갑니다. 교회 내 인생 걸만한 곳인가? 현대사회연구소가 최근 각 교단의 중진급 승려, 신부, 목사 44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타 종교에 대한 태도에서, 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태도에서 불교의 승려들이 89.7%, 신부 81.7%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응답한 반면 목사님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30.5%,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는 29.9%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종교 외에, 내 종교 외에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승려의 39%가 유교를 쳤고 26.3%가 천주교를 들었고 신부들도 63.7%가 불교의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목사님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만 35.5% 호감을 가질 뿐 51.5%는 호감이 가는 종교는 전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특히 유교에 대해서 승려 90.8%, 신부 86.5%가 찬성하는 데 비해서 목사님들은 92.1%가 반대를 표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만문상에서 나온 겁니다. 올려주세요. 한편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여러 종교의 진리는 비슷한가? 라는 앙케트에 63.7%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의 사람은 자기의 섬기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참 축복의 사람은 자기가 속한 교회에 자기의 생명을 걸만한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자기 해당란에 영표하십시오. 인류 역사에 여러 종교나 종파가 있지만 내 인생 전체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메시아뿐임을 확신합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펴느냐? 이 추상과 관념, 정신세계의 위안이나 만족이 아니고 참된 실제적 내세의 영혼 구원의 소망을 확증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부활 재림의 소망뿐임을 확증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예, 그렇지 못함, 그렇게 되고 싶음. 올리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망나니 깡패 같은 인생로 거듭나게 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교회, 예수 복음뿐임을 확신합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올리세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질병, 특히 난치, 불치병의 병을 다스리고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종교는 오직 예수 교회 복음뿐임을 확증할 수 있나요? 올리세요. 일반 사회교육이나 윤리도덕이 어쩔 수 없는 인륜도덕, 자녀교육, 가정행복, 사회윤리를 교회 예수 복음은 능히 바로잡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일반 사회 교육 체계가 어쩔 수 없는, 종교나 윤리도덕체가 어쩔 수 없는 걸 교회는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이상의 우리의 확신은 단순한 자기 주장이나 도구마가 아닌, 우리의 막연한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도구마가 아닌 성령님의 객관적 확증이기에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내 생명과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뭘 사랑해요? 다시 물을게요.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무엇을 먼저 사랑해요?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걸 모르면 곤란해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나는 몇 %냐 말이에요. 내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상한 질문하죠? 미안하지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11조를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 난 어떤 경우에 어딜 가서도 나는 기도하며 산다. 왜 그래야 돼요? 왜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종교는 안 그러거든요. 다른 종교는 안 그래요. 뭐 생명을 바쳐서 불교를 왜 살아라 그러면 중들이 웃을 거예요. 별님의 종교 타반.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기본입니다.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전에, 국가민족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어떤 존재를 알면 문제 없어요. 그 인생은. 이런 걸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간증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건. 다른 사람이 손들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진리가 있다고요. 공자가 주문도는 석사가야 하는 말은, 내가 진리를 아침에 알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될 텐데 모른다고.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건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책을 수십 권 써야 하겠죠.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삶을 책임져 주고, 늙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죽는 데서도 찬송 부르고, 모든 질병 다 해결하니까, 일거에 해결하니까, 간단하게 해결하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할게요.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늙는지 모르잖아요. 왜 인간에게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죽는지는 더더욱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명쾌히 대답을 하죠. 교회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만하죠. 다시 제목, 이거 제목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 오늘 이게 인터넷에 나가거든요. 내 인생 교회에 걸만한 것이냐, 내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을 안 하냐? 기독교 신앙은 액세서리 아니에요. 네? 뭐 붙이고 다니다 시원찮으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요. 성탄절이 찬양할 만해요? 네? 우리 이 집사님이 부지런히 피아노를 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이건 소프라노 좀 듣고 싶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성악을 전문으로, 연세대 성악가가 보통입니까? 찬양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내가 뜻을 잘 압니다. 오늘 내 그 아드님 만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찬양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 그래요?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성탄절이에요. 춤을 춰야 돼요. 그런 사람 묻지 않을게요. 자문 대답은 온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온 인류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해요. 존속이 가능해요. 교회가 없으면 인류는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러분들 다 같이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셨대요.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대요. 네? 이 본문 그대로 하면, 그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대요. 교회는 만물 위에입니다.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세계 인류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 위에 세웠대요. 우리 온유교회도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만물 위에 세웠대요.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고, 그리고 그 만물 위에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류고 우주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느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교회는 존재한다. 나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내 것이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를 가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배 타고 가셨잖아요. 목풍이 치고 집채 같은 파도가 덮치니까 이 전문 어부 출신들이 쩔쩔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눈을 돌려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네? 아니 이 난리 폭세통에 주무신다니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랬죠? 네? 그러나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고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고요하라. 입에서 딱 말이 나가니까 고요하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충족시킨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손발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주 만물 대한민국 전 인류의 운명을 교회가 쥐고 있어요. 네? 이 교회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예언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 인류의 역사에 인류역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합중국이 뭘 하는 것 같잖아요. 네? 한민족의 운명은 저 북한 따위에 공갈 몇 마디로 어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마음 푹 놓으세요.
마음 폭록을 하고요. 장차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평화가 올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사이 남북한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죠? 네? 좌경화 종북주의라는 말이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는데, 캐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대통령 하야하라. 나는 이 신부님들이나 이 목사님들에게 목회가 뭔지를 아느냐가 먼저 묻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도 목사나 신부들이 할 일 그렇게 없어요? 예? 아니, 나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사회 걱정하는 거 100번 이해하죠. 우리 민족 국가 사회는 교회가 책임져야 하니까 염려하는 거 당연한데, 그건 정치인에게 맡기고 정 부득이할 때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에게 뭐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 10명의 소명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정말 이 인터넷에 나가요. 그분들 옆에 있으면 그렇게도 목회가 뭔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뭐고 신부가 뭔지 압니까? 이거 좀 외람된데 묻고 싶어요. 얼마나 바쁜 게 목회인데.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내가 저기 좀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바빠가지고 시간이 바쁜데요. 근데 너도 아버지처럼 목회하니? 이 목회가 정신없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하시는 분 계십니다만은 아이들 30-40명 데리고요. 선생님이 정신없거든요. 우리 오늘 최진일 목사님 갔습니다만은 그 학선생님 아닙니까? 아주 힘들대요. 아주 30-40명 데리고도 그 아이들 쩔쩔매는데 수백 명 교인, 수십 명 교인, 그거는 글만 가르치면 돼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몽땅 책임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바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업종이 목사예요. 그러나 또 랄랄이로 하려면 간단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기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 수천만 원짜리를 깨가지고 머리다가, 아시죠? 옆에서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저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갖다가 왜 낭비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무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국가민족을 위해 사회를 쓸 거지, 그걸 박사 깨면 어떡하냐면 그거를. 제가 옆에 있어도 이 양반은 그 정신 차리, 그걸 왜 깨, 그 비싼 걸.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잘 들으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어.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보다 자기를 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약간 갸우뚱했어요. 저도 북한에 있으면 아주 새빨간 공산주의자일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사람이거든요. 저기 정의구현 사제단, 그리고 뭐 좌익해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양심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딸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럴 거예요. 이 민족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러는 줄 모르고 왜 비난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면 제가 이해하지만 목사나 신부님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지만은 나는 있지 않다.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에게 충직한 교회가 되고 목사, 신부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국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대한민국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제사는 것도 없앤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잘 아시죠? 긴 얘기 못합니다. 그때 이 유대민족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치닫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이 로마 우리를 짓밟는데 우리가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로마 사람들은 달래는 거 주어. 그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흔히도 해석을 하기를 저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어도 너희들의 영혼 문제는 그냥 있고 천국과 지옥은 바뀔 수가 없고, 교회는 애국애족을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요새 저 장생특 뭐 처형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 보고, 아니 여보, 우리 하필 왜 저게 우리 민족이야? 하필 우리 민족에서 저런 일이 벌어져? 정쟁을 하다가 정권 잡느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서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뭘 죄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공개 처형할 거야 뭐 있어요 그게? 몰래 죽여야지. 죽이면 형적을 제거하는 그냥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7살, 5살짜리 나와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서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앞에 캄캄해요. 야, 이거 좀 큰일 났네. 아, 정말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잖아요. 사람을 꼭두각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울고 싶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라는 말 아세요? 자유의 개념 아십니까? 네?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아느냐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생로병사로부터의 자유지만은 적어도 인간을 이래라 저래라 주의 사상에 꼭두각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별난 사람입니까? 그저 평범한 목사고 목사 자격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북한의 저걸 보고 아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독교인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금 납부도 잘해야 하고요. 그 모범 되셔야 합니다. 교통법규도 안 범해야 되고 길가에 침 뱉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애국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나가요. 길가에 침 뱉고 다니냐, 아스팔트에다가 침을 대대 뱉으면서 무슨 자동차 탈 자격도 없어요. 아스팔트. 교회는 최고의 인생 학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고요. 믿으세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믿느냐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주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컨대 교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물질의 풍족함, 건강이 있고 장수가 있고 가정 행복이 있고 국가 민족의 융성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단절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지상교회에서 벌써 10년의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국가민족 사회에서 공헌할 줄 알고 가정 행복을 지켜낼 만한 그 사람은 단절이 없어요. 그 행복이 어떻게 되게요? 연결되죠. 새 하늘 새 땅 새로서 직결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지키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우리 부부싸움 합니다. 그런데도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물론 자신 없습니다. 남편 된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집 사람 속썩인 것도 많으니까, 특별히 경제를 여기서요 저것 좀 보여줘요. 저기 종교 지도. 왜?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들 보기에 노란 색깔 보이죠? 노란 색깔. 네? 이 노란 색깔이 뭐냐 하면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맨 저쪽에는 미국하고 캐나다고, 그리고 이 바른 쪽이 여기는 유럽이죠? 기독교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세요. 올려세요. 올려서 여기 오세아니아주, 여기도 기독교죠. 뉴질랜드도 그렇죠. 저쪽에 아프리카에서도 맨 밑에 이 저기 남아공하고 거기 남아공이랍니까? 거기도 이게 기독교까지. 저 유럽이나 미국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아시죠? 장경동 목사님 그분이 불교 믿는 나라는 유교 믿는 나라는 가난해요 그랬다가 막 뭐라도 실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여줘요. 저쪽에 저쪽 맨 저쪽 밀레만종. 이 밀레만종이요 뭘 하느냐 하면 저게 두 부부가 감자를 캐다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쪽 끝에 보면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 교회하고 하늘하고 맞닿았죠. 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성당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일을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이 만종입니다. 밀리의 만종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올해도 농사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 이제 다른 거 보여줘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산수화라고 그러죠. 동양화라도 그러고. 왜 산과 물 알죠? 물과 동양화는 산과 물이 주제예요. 네?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산수와 동양화에는 자연이 주제가 되고 네? 서양화에는 사람이 주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산수화에서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을 비비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있느냐 하면 저쪽 가만히 보면 저기 배가 있죠. 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배 안에 사람이 보일락말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밀레의 만종에서는 사람이 크게 보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은 뭘 했느냐 하면 자연을 개척했어요. 인간이 주예요. 그러나 동양은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모두 다 힌두교 모두 자연에 순응을 했어요. 자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는 자연을 정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서부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너희가 이거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요. 종교가 문화 문명을 좌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크리스마스도 서양에서 왔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 잠깐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잠깐 떠나 서양 문화 문명이죠. 이 반짝거리는 거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시죠? 네? 우리 지금 복장, 헤어스타일, 모두 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제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서양 것이에요. 왜 그래요? 결국 저 기독교 문화 문명에서 자연과학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천당, 지옥, 나중 얘기하고, 인류는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과학이 발달해서 벼 한 마지기에 한 가만이 나던 게 두 가만이 나고, 네? 식량 증산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면 특별히 질병, 아시죠? 그 질병 30%는 패스트병 같은 건 한 번 병 걸렸다면 인구 30% 없어져. 그러니까 서양의 자연과학이 안 오고 우리 한의사에 침 놓는 거 뜸 뜨고 한약 먹는 그거 가지고는 다 죽죠. 서양화는 인물이 중심이 되고 동양화는 산수화가 자연이 중심이에요. 자연에 순응을 했고 기독교는 자연을 정복했어요. 이 기독교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아시죠? 물으나만 하죠.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 한번 해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저기 기독교가 있는 곳에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신건강도 있고, 네? 행복한 가정도 있고 국가 융성 발전도 있고. 아시겠죠? 제가 지금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잖아요. 예? 지금 교회의 중요성. 남북한요? 민주주의하고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이럴까요?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망한 거. 제가 그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해서 공산주의가 세상에 나온 거죠. 그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해가지고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를 따라갔어요. 제가 명백히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하는데 저게 성공할 거냐 못할 거냐. 완전히 성공했죠. 그래서 너희들도 머지않아 우리 따라온다고.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망했을까요? 다 포기했는데 왜 저렇게 새빨간 채 그냥 있어요? 되겠어요 저게?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물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자식이 제 아무리 잘나도 부모를 몰라보면 사랑꽃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인간에 있어서 천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나 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모, 제가 오늘 우리 이집사님 아들에게 잠깐 오래 얘기할 사이 없잖아요. 바쁜 젊은이들도. 어머니가 훌륭했고 아버지도 훌륭하시지만은 부모 잘 만나야 한다고 부모 떠난 인생을 상상하면 안 되잖아. 기도를 배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를 하는 분들 봤어요. 아직 기도의 문도 안 열렸으면서 무슨 인류의 운명은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인류의 운명, 국가 운명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인식하고 있을까요? 깨닫고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니까 교회의 목사님이나 추기인이라는 분들이 종교 다원주의로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소명감 가지세요. 네?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네? 내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가요, 아주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 나 평생 목회했는데요, 내가 좀 규모가 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 교회는 참 모두 마음에 들어요. 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네? 서로 우리 고마워합시다. 의인의 소명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 하나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내 가족은 내가 살린다. 이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죠. 왜 공산주의 종북주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교회가 진화론에 사과를 하고 앉았지. 이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체면 좀 지켜주세요. 뭐라고요? 집사의 체면, 권사의 체면, 장로의 체면, 목사의 체면. 우리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나 전도사 같으니까 이 복음 사역자의 체면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러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 재산 싸움에 의해서 교회가 법정에 가요. 난 내 책엔 썼습니다.
파란 판사, 검사 아직 철도 안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머리가 좋아서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뿐이지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분들이.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국가제도가 그러니까. 예? 또 그분들도 뭐 하는 게 있겠지만은 목사 장로면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난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그래요. 제가 봤어요. 수년 동안 법정 싸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혜연기금을 받는 자들에게 찾아가느냐? 교회의 권위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거룩성을 모른다고요. 체면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제 말? 엄마 아버지가 했다 싸우다가 안 되니까 애들 보고 야, 니 내 편 들어서 창피한 줄 모르고, 선생들이 했다 싸우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한테 야, 너 내 편 들어서 선생 자격, 부모 자격 없는 거 이거는. 제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은행 빚을 지고 있잖아요. 내가 평생에 누구한테 빚을 집니까? 나는 저 생명보험도 안 들거든요. 왜 안 들냐면 하나님께 생명보험 들었는데 무슨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은행 빚이 몇 천만 원이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그만 소환. 그래서 지금 빚을 지고 꼼짝 못해요. 그냥 누구란 얘기는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못하죠, 얘기를. 그냥 그걸 법정에 가면 간단해요. 오늘에도 당장에 가능합니다.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재판사, 검사 앞에 가서 서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죠? 염려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저기 암 폐결핵의 난치 불치병을 고쳐주고요, 영혼도 살려서 구원합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깡패 망나니 쓰레기 같은 인생을 갱생시키고 중생시킵니다. 사회의 모든 법이나 윤리 도덕이나 종교는 이걸 어림도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니까. 아멘. 여러분, 저기요, 엄마 아버지 자녀들 사이에 피와 살이 통하는 원천적 사랑의 법칙이 있고서 국가의 육법전서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회는 기초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요. 아니 그 전능하신 분이 죽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좀 어떻게 하시지. 근데 죽었대요. 왜 그래요?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명령할 수가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너희들 위해 죽는 거다. 너희들 죽는다.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가정부터 시작돼야 돼. 아시겠죠? 네, 저기 저 앉아있는 둘이 남매라고 그럽시다. 두 가정 보고 우리 여기 우리 박은숙, 행복한 게 그게 전도하는 거다. 그렇죠? 행복할 조건이 다른 사람 봐서는 없으니까. 그러나 행복하면 와, 저 집이가 예수 믿고 행복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 그럼 하늘에서도 매는 줄 알아. 이 교회에게 전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국가민족도 인류의 운명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교회의 중요성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이 교회를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오늘 교회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전 세계 교회당이 몇 개라고요? 모르세요? 260만 개당이나 된대요. 우리 이 온유교회도 포함되겠죠? 그거 몰랐죠? 260만 개, 더 많이 통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회는 몇 명이에요? 20억. 네? 그때 예수님이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목수 노동자 아닙니까? 그죠? 아주 전 출신이에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범주에 못 들어왔어요. 아주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살. 사람 젊은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먼저 무슨 재판 받았어요? 종교 재판 받았죠? 유대교 재판 받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강좌에서도. 데려다 놓고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침묵하시죠? 네?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도 하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는 말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 고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저 가야바 제사장이 내가 다른 건 많은데 이것만은 꼭 대답해 달라고. 그대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맞아? 그랬어? 그런 말 했어? 네가 말했다. 다른 말은 일체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앉는단 말이에요. 예? 보좌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재림하시겠다는 얘기를 벌써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에 유대민족의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면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언했는데 선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목수 노동자 그분이 오늘의 전 세계 260만 개 교회당이고 20억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 세계가 기독교가 아니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을 만드는 걸 그걸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왕이라고 선포한 거 아시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면요, 빌라도에게 가서 왕이 된다고 선포한 게 오늘날 왕이죠. 킹 오브 킹 아시죠? 성탄절에 핸델의 메시아곡에 나오죠. 집사님.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티칸 시국에 지난번에 요한 바오로 2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왕들이 갔죠. 왕중왕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맞잖아요. 그거를 다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요, 빌라도를 향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느니라. 지금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저하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저하고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서로 안 통하는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예언서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게 나간다는 게 계시록 10장에 나와요. 이게 인터넷으로 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 천둥번개가 소리를 내고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7 천둥번개가 소리를 내고 말을 한대요. 아니 천둥번개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천둥번개가 이게 전기거든요. 전기가 말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듣지만은 제 얘기는 지금 제가 이거 아마 한 내년 5월쯤부터 아마 완성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이. 사람이 말을 알아둬야 돼요.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거든요. 그 공자가 가르친 말이지만
그 뜻 있어요. 임금을 섬기고 스승을 알아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한다. 예? 그 뭐 진리가 뭔지 모른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인간이 사는 방법은 잘 가르쳤어요. 그죠?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영어 선생 말 잘 알아듣고 수학 선생 말 잘 알아듣고 국어 선생 그것만 해도 150점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들으면 좋은 학교 가죠. 네? 그러면 취직 잘 될 거죠. 네? 그리고 사회 보장되잖아요.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요, 걔는 어디 가도 사람 구실을 해요. 부모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는요, 걔는 어디 가도 사람 구실을 한다고요. 네? 반듯하지 어디가. 아세요? 반듯하단 말 아세요? 사람이 어디 가도 반듯하게 앉아야 돼요. 네? 앉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아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사람이 말이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돼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 성경 말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이거 하고 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당시에 빌라도나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느니라. 어떤 성자 현철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요,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헬라 말로. 이 히브리 말로는 카할이라고 그래요. 그 카할이라는 말은 총회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가 있지만 바로 그 총회예요. 그 총회에는요, 신랑이 창한 자는 못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밌죠?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좀 이게 할 소리 아닌데, 남성들의 그 상실한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와요. 예? 뭐 목사나 신부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제사장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하여튼 총회는 아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 어쩌다가 남자가 신랑이 상한다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에? 남자 자격을 상실했다 그 말. 그런 사람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 카할, 저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아세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면 우리 세상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느라. 아시겠죠? 너희는 그 바벨탑 무리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아시죠? 우리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기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았다는. 무슨 소리냐 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국무총리도 그렇죠.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거나 무슨 국무총리가 되는 것보다 집사가 되는 것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부르심, 부름 받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소명감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그 소자가 한자로 부를 소자입니다. 그리고 목숨 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교회의 직분을 가진다는 거. 제가 연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사무총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다 하고 또 뭐 이렇게 구역장, 세일장 모두 만들기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바로 하면 다른 건 모두 염려를 놓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걱정 뭐 그러죠. 네? 먹고 사는 걱정은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내가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합니다만은 저는 기도할 때 몇 마디 못 하거든요. 몇 마디 못 해요. 왜냐면 한 마디 하고 나면 기가 막히니까. 알아들으실 텐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네?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거든요. 파이오니아 아세요? 그 복음 전문가로 나선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은요, 이건 전 인류의 운명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그거 확인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복 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저기 좀 김동미라는 집사의 여자 집사님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피부병을 앓는데 얼마나 심한지 엄마의 화장품 뚜껑을 가지고 막 긁어대요. 예? 그래도 시원찮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무려 9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돈만 수백만 원 쓴 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해서 아이나 부모가 포기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반소매를 못 입힙니다. 흉터가 보일까봐. 어느 날 85년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구역장 수련회를 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안의 기도 제목은 그냥 놔둔 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 집안의 기도 제목은 그냥 놔둔 채 구역 식구들 가정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구역 식구들이 비웃는다. 어째서 구역장쯤 돼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르느냐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린 것이 저토록 9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는데 못 고쳐주면서 내가 과연 구역장 자격이 있을까? 나는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100일 동안 문을 잠그고 안방문을 잠그고 30분씩 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여러 이런 작정 기도를 남편도 모르고 이웃 사람도 몰랐는데 50일쯤 돼서는 남편은 물론이고 어떻게 돼서인지 온 이웃이 다 알았습니다. 이상하다면 이상한 노릇이지만 어쩔 수 없고 50일째 기도를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100일이 다 돼가는데 또 아이의 병에는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날은 성전으로 가서 밤을 지새고 호소했습니다. 아이의 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판인데 모쪼록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자고 보니까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긁지를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옷을 벗겨보니까 말끔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라는 데로 가서 몸을 7번 잠궜다고 그러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문둥병자가 낫고 속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몸을 문둥병 걸린 사람이 강물에 7번 담궜더니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불교 경전, 유교 경전, 마호메트 이슬람교회 그리고 힌두교회, 유교 불교에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 김동미 집사님 아이가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엄청 좋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 끼씩 금식한 거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요 쌀을 5마리 샀어요. 5마리 사가지고 이걸 이고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대답을 안 해요. 문을 잠그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억지로 들어갔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정색을 하고 반겨져서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이거 적지만 받으세요. 그럼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중에 한 얘기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85년도 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이 애들을 데리고 죽을 작정을 하고 문을 잠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 100일 동안 해가지고 자기 딸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체험했는가 하면 죽을 사람은 살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는 절대로 허공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결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엄마 아빠나 착한 사람 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말씀 잘 순종할게요. 걔가 그거 못해요.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결심해 주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린 것이 결심하면 뭐 잠시 후에 엉뚱해지죠. 뭐 그러나 그래 말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네? 목사답게 못 살고 장로 권사 집사답게 못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저기 낮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김성자? 그분이 뭐 그 엄청난 정말 세계적인 이름입니다. 용모를 갖추고 신나는 인생인데 갑자기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자살까지 한다고 그랬죠? 예? 자, 제가 지금 이 김덕미 집사라는 사람 얘기, 또 여러분이 낮에 들은 그 김성자라는 그 유명한 분,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만든 종교예요. 깊은 절망, 아주 낭떠러지 깊이 떨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광보라는 거 아십니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요런 팔자야 나는. 그게 지금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주교회 부임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를 식사 대접하는데 가가지고 그 얘기부터 해요. 눈에 점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혼자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눈에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 자리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그분이 저기 유머러스하고요. 아주 재미있고 신앙도 좋은 분인데 신앙은 멀쩡한데 여기 눈 밑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집사님만이 아니라 다분히 교인들에게 깊이 깔려 동양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김덕미 씨 딸이 왜 아팠어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제는 아까 김성자 씨가 완전히 폐인이죠. 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목수노동자, 가난하고 소박한 목수노동자, 이게 평생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너무 호강스럽게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기도 좀 드리세요. 네? 그런 기도 좀 드리세요. 그러면 돈 걱정 안 해도 되거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같은 인생으로 사시니까 가난하고 소박한 목수노동자로 살았대요. 나는 집에 양복이 엄청 많거든요. 뭐 사람들이 사주기도 하고 또 뭐 더러운 사이기도 하고 요새 또 뭐 옷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죠. 땅에 불을 던졌어요. 제가 지금 땅에 불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무슨 소리인지 제가 얘기하면 길잖아요. 땅에 불을 던졌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싸우러 오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는 사람이 계속 따라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계속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뭐 일을 했대요. 그 성경 다시 보세요. 그러는 그런가? 에? 평생 이 반신불수로 살던 사람을 고쳐놓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의했대요. 그 사람이 끝내 죽였어요.
많은 병자들 그렇게 많이 고쳐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그랬을까요? 네? 하여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성만 찬식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가야바의 법정을 거쳐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발가벗겼잖아요. 아니 그냥 광수 쏴 죽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지요? 교수형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악마는 죽음의 고통은 주면서 죽이지는 못한대요. 죽음은 자비거든요. 발가벗긴 채 양손 양발에 이런 대못, 이 손가락 같은 대못을 박아놓고 발가벗겨서 높이 매달았죠. 그래서 예수님, 저는 거의 빼지 않습니다.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제가 지금 좀 절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뻔한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화요일에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뻔한데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성경 명명백백한데 어저께 그 치과의 그 목사님입니다. 치과 의사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아주 근데 제 얘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는 데 대해서 오늘 아침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게 돼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에? 지금 인터넷에 나갈 참이거든요. 폭발할 거예요 아마. 이건 나 혼자 생각하니까 잘못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알아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내 심령이 그렇다고.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전지전능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난 게 아니고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한다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이 계시록이 내 입에는 달지만 제가 성인꼴처럼 달거든요. 너무 문자적으로 맞으니까, 예언서가 맞으니까. 예수님도 예언된 대로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명백히 하나님의 본체인 분이 이 성경대로 왔다가 오신대요. 아시겠죠? 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보고, 사도 요한 보고 내 입에는 달지만 네 배는 쓴 줄 알아. 제가 배는 쓰거든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느냐? 네가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 많은 임금에게 전 세계에 퍼뜨린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고 배는 쓰지만, 그렇지만은 온 세계에 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소양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면 되는 거지 종교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나는 기독교가 아니면 굳이 종교인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라는 이름 제대로 못하니까. 종교인이라는 건, 종교라는 건 으뜸용자 가르칠 교자거든요. 으뜸되는 가르침을 하는데 그 중이라면서 제대로 못하면 뭐라 해요? 네, 기독교는 안 그렇거든요. 부족한 채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죠. 자, 하여튼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정의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 교회에서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국가 민족의 운명도 내가 책임진다. 의인의 소명감 아시죠? 예수의 제자. 이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 인류의 운명을, 이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찍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네?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몸입니다. 손발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운명 다시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까불지 말아야 돼요. 김정은이
김정은 장군 까불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경박하면 못 써요.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불바다를, 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싶어요. 불바다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신문에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도드립니다.